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니 전 눈물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오늘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베드로전서, 제목은 베드로전서와 복음, 7대 복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뭐냐면 목사는 7대 복음 중에 5, 6, 7번 재림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 재림설교를 듣고 여기다, 목사나 성도나 여기다가 복음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 재료는 복음이고 7대 복음이고 집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디다 짓냐? 신령한 심령에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복음의 관계 제1장.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죠. 자, 베드로전서도 종말론이에요. 종말과 관계 있어요. 7대 복음 중에 5, 6, 7번을 한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이 깊은 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자, 예정론이죠.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부모한테 어느 집에 어느 부모 밑에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 쪽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 말씀을 오늘은 7대 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의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자, 7대 복음을 쓰고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1번 7대 복음 중 1번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리라 십자가 사건. 2번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3번 부활하신 사건. 4번 성령 세례 받은 거. 그 다음에 5번 연필이 다 됐네. 재림하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 6번 재림한 뒤에 심판이에요. 7번은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성경에는 유업, 면류관, 영광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영광은 천년왕국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를 면류관 받는 거, 영광 받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을 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거 뭐가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7번까지 목적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목사나 성도나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된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한 번 믿으면 목적지 믿음까지 가야지 그가 구원받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 7대 복음을 다 배우고 성전을 심령에 짓는 것까지.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없으면, 심령의 집이 없으면 요때 5번 재림 때 못 올라가요. 이해 가셨죠? 자, 미리 아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자,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그러면 이제 육을 구원받아야 돼. 육이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육이 구원받는 때가 언제예요? 요때예요. 5번 재림 때. 육이 구원받는 때 하나님의 뭐를 우리에게 취하기 원해요. 육이 구원받을 때 여기에다가 복음으로 교회가 돼 있어야 돼. 성전이.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나눠져 있어요. 미련한 처녀로 영혼만 구원받은 거, 슬기로운 처녀는 여기 육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은 것. 여기는 영혼이 거듭난 것만 갖고 있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사건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나눠져요? 이 재림 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으면 상관없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기 때문에. 흙은 땅속에 들어가요. 근데 재림 때는 흙이 땅속에 안 들어가. 육체가 땅속에 육체가 흙 속에 안 들어간 사람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가 흙 속에 들어간 사람은 상관없어요. 영혼이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흙에 안 들어간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아직 육체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온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종말론, 말라기도 종말론. 얘가 거기 똑같이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성령의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이 여기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를 이것까지 가리키는 거를 거룩해 한다 그래요. 거룩해 하심. 누가? 성령이 거룩해 하심. 날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요거 7가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첫 번째 믿음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은 뭐를 나오게 만들어요? 인내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연단이 필요해요. 왜 연단을 주냐?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요때 5번에 데리고 가는 자에게.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요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5번에 재림 때를. 재림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목사나 성도는 안 돼요. 지금 2절 안에 7대 복음에 속한 거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신 거.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이번 4번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여기 거룩하게 한 자,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영혼을 구원받은 자들을 요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게 거룩해 하시는 사건이에요. 이해가셨죠? 믿음을 줬는데 그거를 연단시켜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다. 지난번에 공부한 거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뒤죽박죽 배배 꼬아놓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말씀 저기서 한 말씀을 할지라도 복음에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전한 데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 5번, 6번, 7번을 배우는 게 두 번째 믿음의 단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려니까 뭐예요? 믿음을 첫 번째 믿음 받은 자에게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줌으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생기지가 않아요. 이해가셨죠? 자,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앞에 말했던 미리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성령의 훈련을 받아서 7대 복음의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해가셨죠? 베드로전서는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가지 복음으로 거룩해 하실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7가지 복음으로 거룩해 하신,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을 거룩하다고 안 하셔요. 여기까지 다 공부시키면서 훈련과 연단, 비바람을 다 통과해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서, 도마도로 지난번에 비교했죠. 도마도가 5월에 요만하게 도마도 새파란 거 열렸을 때부터 떨어지지 말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언제까지? 빨간 열매가 되려면 태풍도 불어야 되고 7, 8월에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빨갛게 되는 거예요. 도마도가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7대 복음에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안 돼요. 붙어 있으려니까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라는 통과해서 인내라는 결실을 맺어야 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과 연단과 고통이 심해요. 그거는 그 성도를, 그 목사를 인내라는 열매, 복음으로 거룩게 하는 거, 똑같은 말. 복음으로 거룩게 하시려고 비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쓰신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에게 베드로전서를 쓴 게 아니라 여기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하나님 쓰신 겁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여기 1, 2, 3번. 요거 거듭나게 한 거는 요 앞에 십자가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로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것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거룩하게 하는 거는 4번, 5번, 6번, 7번을 성령님이 공부시키고 여기다가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무슨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밖에 벽돌로 지금 교회에 하나님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벽돌로 지은 자에게 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여기
복음이라는 벽돌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한 자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자에게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오신 예수만 믿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를 쓰신 거예요. 그게 복음과의 관계성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쓰신 말씀이 아니라 오실 예수를 믿고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인내라는 결실을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는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계시록에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성령과 신부가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거는 뭐예요? 여기 성령으로 7가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진 자를 신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여기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는 자.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육체에. 성령이 2번 역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번 성령의 역사. 2번째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육체를 지켜주는데,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다른 말로 말하면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아버지 호적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친자가 아닌데 양자로 아버지 호적에 넣어주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육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양자로 아버지 호적에 넣어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호적에만 들어가면 양자가 됐든 친자가 됐든 육적인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인 우리가 양자가 됐든 유산은 호적에, 아버지 호적에 있는 자는 유산은 똑같이 분배받는다고 말이에요. 장자인 예수가 받아서 2번째 차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법률로 정해 놓으셨어요. 법으로. 변개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고자 하면 안 줘요. 목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양자로 집어넣었으면 뭐 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양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유산을 양자인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든 잘못됐든 변개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셨죠? 거듭나게 한 자에게는 그 다음에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소망. 교회에서 산소망이라고 안 가르쳐. 뭔지 몰라. 죽지 않는 소망.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거. 거듭나게 한 자에게는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하는 산소망을 주는데 언제? 이때 재림 때. 신부들한테만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신부들은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요게 오순절 성령을 육체에 간직하고 있어요. 육체는 뭐라고 나왔어요? 25장에는 그릇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잖아. 뭘로 지은? 흙으로 지은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으로 갖다 양자로 집어넣으면 그 집안에 양자야.
내가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데려다가 양자 시켜준 거예요. 양자 삼아준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 삼아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어지게 하는 것이 5번의 재림때예요. 누구?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처녀가 된 자격이 안 된 자는 베드로 전후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등에. 로마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올라갈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도 거듭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산 소망, 죽지 않는 소망. 언제? 재림 때. 뭐가? 육체가 안 죽어. 이거 따로 있다니까요. 거듭나게 한 사람 중에 육체가 안 죽는 사람이 있어. 언제?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밑에 쭉 해석이 나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위에 산소망이 있는 자에게. 산소망을 약속으로 준 자에게. 양자로 기업을 한 자에게. 예수 믿는다고 너도 나도 다 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분류로 갈리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갈리는 뭐로 갈려요? 육체의 기름을 갖고 있냐 없냐로 갈리는 거야. 나누는 거야.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육체의 기름을 갖고 있냐 안 지켰냐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여기서 7대 복음 중에 뭘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나이 안 먹어. 세상에 오래되면 썩어. 세상에 오래되면 변해. 세상에 오래되면 늙고 병들고 육체가 오래되면 병나서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요때는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우리에게 주실 뭐예요? 여기는 기업 때는. 아까 얘기했죠? 천년왕국을 성경에는 기업, 유업, 면류관,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받을 면류관, 이거를 천년왕국이라 말한다. 자,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보니까 천년왕국이네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기업을 준다는 소리에 잊게 하신다는 얘기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간직하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년왕국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고 지금 이 땅은 다 멸하시고 지금 있는 건 다 멸하시고 지금은 죽을 것 썩을 것 나이 먹으면 병들고 나이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돈으로 나이를 연장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데 이 돈으로 암이라는 걸 고칠 수 있어요? 못해. 나이를 연장할 수가 없어. 예전에 보면 돈이 많으니까 피를 전부 가른데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갈아. 세피하고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나이 먹은 피를 갈아도 보니까 그 사람 죽더라고. 돈이 많아서 갈았는데도 죽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이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가 먹지 않는 나라. 오래되면 썩는데 썩지 않는 나라. 그게 어디에? 천년왕국이에요. 그거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산으로 1,000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 1,000억의 유산은 내가 나이 먹어서 병들으면
그 유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못 써.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유산을 써?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나이 먹지 않고 병들지 않는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너희가 100년을 나를 위해서 칠대 복음으로 인내하고 열매 맺고 나를 기다렸니? 내가 1000년을 보상하마. 세상에 이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는 거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는 건 없어요. 1000억을 유산으로 몇 조를 유산으로 줘도 내가 늙고 병들으면 그 유산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늙고 병들지 않으니까 1000년 동안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 다. 1000년 동안 너에게. 늙고 병들지 않는 걸 1000년 동안 너에게 왕으로 주겠다. 왕 같은 제사장을 너에게 주겠다.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눈물로 기다릴만 하죠. 그러니 우리가 눈물로 인내할만 하죠. 1000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는 잠시 잠깐, 해가 뜨면 안개는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난스러워도 날마다 시간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울지라도 이거는 잠시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햇빛이 찌면은 안개는 사라지는 것처럼, 언제 안개가 꼈냐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거는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아요. 성경에 수없이 써 있어요.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 천년왕국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가지에 7대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다른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7대 복음에 붙어 있으려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려니까 오늘도 7대 복음과 베드로전서를 연결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지에 우리의 설교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지는 도마도의 열매와 같아요. 도마도가 제 아무리 잘났어도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땅에서 썩고 밟혀요. 도마도가 못 나서도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어느 날 어느 순간 알지 못하게 빨갛게 익어서 농부가 수확해 갑니다.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토마토는 파란 거 독이 있어서 못 먹어요. 뭐든지 과실은 마찬가지. 익지 않은 거 못 먹어요. 그리고 남 익을 때 익어야 돼. 하나님이 익으라고 태양을 줄 때 익어야 돼. 그 태양이 찌는데 안 익잖아요? 그러면 설이 내리면 새파란 거 그대로 달려있어. 달려있는 도마도도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근데 새파래. 그건 뭐예요? 달려있는데 새파란 건 뭐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복음은 붙어있는데 새파란 건 뭐예요? 내가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게 죽어져야, 복음에 붙어있으면서 나라는 게 죽어져야 복음에서 나를 익히는 거예요. 나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산소망은 재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소망을 주셨으니 그 자에게 뭐를 기업으로 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옷을 한참 있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은 맨날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거에 똑같아. 뱅뱅뱅 도는 거야. 70평생 80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밥 먹고, 왜 그러냐면 더러워지니까. 이 세상은 옷 빨고 목욕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청소하고. 청소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목욕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사람이 마찬가지. 그거 안 해도 돼.
천년 동안 그 나라에서는 씻지도 않아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 나라에서는. 육을 갖고 있지만 영육을 같이 갖고 있는 신령한 육, 신령체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 나라는. 그러니까는 썩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그 항상 청춘의 예쁜 때로 있는 거야. 천년 동안. 그래서 눈물로 우리가 인내하는 거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이거 보니까 구원이 앞으로 또 하나 있죠?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 말고 초림에 오신 예수 믿는 그 구원 말고 여기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또 하나의 구원이 있네요. 또 하나의 구원을 로마서에서는 두 번째 믿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구원에서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원은 말세에 이룰 구원. 우리가 당하는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 먼저 오실 때. 예수님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는 강림의 지성강림. 예전에 얘기했죠? 7년 환난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신다. 심판주로 내리고 와서 그 다음에 다 심판이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하신 것이 내려온다. 이해가셨죠?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또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너희 보고는, 목사 보고는 재림설교하라는 거. 재림설교는 목사는 해야 되고 성도는 재림설교를 듣고 말세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게 뭐냐면 재림설교를 듣고 여기다가 성령께서 7가지 복음으로 교회를 여기다 건축하게 하는 거야. 심령에다가. 그래서 심령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 얼마나 억울해. 똑같이 예수 믿었어. 똑같이 교회 권사, 똑같이 목사인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기준을 삼아요? 내 속에 복음으로 교회가 건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 건축을 누가 시켜요? 육체의 성령을 받은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소멸하는 거는 어떤 때 목사가 소멸이 돼요?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하는, 말세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성령을 소멸하고, 말세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말세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목사를 악한 종,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나누어요. 자, 조금 있으면 또 끊기겠네. 되게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요번 핸드폰은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 33분이 넘었는데도 안 끊기네. 자,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뭔지 알았죠?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보니까 두 번째 구원이 또 있는 거예요. 말세 재림 때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또 한 번 있다. 한 번 예수님 오셨잖아. 초림, 재림, 말세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이 못 이루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마태복음에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애 같은 사람. 우애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을 받는 자. 고의 산소망을 주신 자. 가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